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영적 친교 우리 12과 혼인잔치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제목을 나의 행보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참 아름다운 날이죠. 여러분, 많은 결혼식을 참여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혼식 참여하셨을 때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있으신가요? 혹시 어떨 때 기억이 가장 많이 남으십니까? 제가 좀 보기를 주겠습니다. 첫 번째, 신부가 웨딩드레스가 예쁠 때 기억에 남는다. 두 번째, 예식장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기억에 남는다. 세 번째, 축가가 너무나 좋아서 아름다워서 기억에 남는다. 네 번째,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기억에 남는다. 자, 여러분 1번에서 4번 중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될까요? 개인적으로. 자, 한번 4번이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음식이 맛있어야 그 결혼식이 뭐합니까? 기억에 남는다. 혹시 다른 거 있으십니까? 1번 드레스. 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 결혼식은 최악의 결혼식이라고 그 설문조사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의 결혼식은 바로 음식이 맛있어야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드레스나 웨딩홀이나 그 축가는 그냥 잠시뿐 기억에 오래 안 남는데 음식이 맛있어야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도 분명히 축제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가 정말 중요했는데 만약에 이 포도주가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주 큰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남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 접대에 소홀했다고 하는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한복음 2장 3절 본 말씀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왔는데 음식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난감하죠. 그것처럼 포도주가 많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찾아가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이 좀 의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생겼고 이거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의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어려움에, 나의 문제에 상관없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에 상관없으신 분입니까? 아니라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 시편 115편 9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이지 남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 어려움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셨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있었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자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무엇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그 어려운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 상관이 없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냐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뭐예요?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 이건 정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의미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아들아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라. 여러분 예수님은 1번과 2번 중에 뭐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것일까요? 진짜 그 어려움, 도움 필요한 거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상관이 없으셨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1번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2번입니다. 2번. 그분이 드러나야 할 때는 아직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두 번째와 관계없다는 말씀이셨어요. 우리 영적 친교 우리 3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쏠리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분께서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무리에게 증거하기를 갈망하였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오기를 바랬다. 예수님이 막 드러나기를 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정말 자녀들 자랑하기 좋아하시잖아요. 아들 예수가 거기서 부각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관계가 많으십니까? 제가 그 군대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처음 가면 이제 훈련소에 가죠. 네, 훈련소에 가면 한 달 동안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할 수 없는 것은 핸드폰 사용할 수 없고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PX 그런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간식을 할 수 없죠. 또 세 번째는 담배를 필 수가 없습니다. 훈련소 한 달 동안만은요. 그런데 그 담배를 정말 잘 폈던 이제 동기들이 한 달 동안 못 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 금단 증상을 처음 봤어요. 그런 금단 증상. 정말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막 떨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안절부절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훈련 받으면서 계속 바닥을 쳐다보고 어디 구석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친구들이 길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 있죠? 담배꽁초를 주스려고 몰래 이거라도 냄새를 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꽁초를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한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이만큼 이제 생기면 이제 그거를 이제 휴지에다가 말아가지고 막 이렇게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번은 휴지에다가 말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내무실에 책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 책 중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이 담배를 이렇게 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친구들 뭐라고 했어요. 너희 그러다가 천벌 받는다고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무서워서 이제 안 했는데 그 순간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친구의 그 동기들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미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생애비 예언은신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이런 구절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생애비 30페이지에 사람들은 술주정뱅이를 싫어하고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교만과 이기심과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 등에 관해서는 흔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 거슬리는 죄들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너무 반대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담배와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뭐와 관계가 많았냐면 저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런 비판 정신과는 너무나 관계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관계가 많으신가요?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데 더 관계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더 이해하고 헤아리는 데 더 관계가 많으신가요? 제가 그 담배 꽁초를 줍는 그 사람을 보고 국률한 마음이 들었었어야 되는데 제가 죄인인지라 비판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판하는 마음이. 영락으로 전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더 관계가 있는가? 평가, 비판이 아니면 헤아림과 이해, 불평과 불만이 더 관계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것이 더 관계가 많으십니까? 자랑하는 것에 겸손해, 또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또 섬기는 마음과 우리는 어디에 더 관계가 많으십니까? 여기 오른쪽 헤아리고 이해, 감사, 겸손, 섬김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과 더 많이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뭐 할 것이 없다고요? 관계할 것이 없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단의 모습과 전혀 관계가 없으세요. 하늘과 관계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과 관계가 더 많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우리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면 가나 그 혼인잔치 그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항아리, 당시 그 항아리를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정말 크죠? 이 항아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돌 항아리 6이라고 해요. 이 6개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종들이 이거를 채우는데 왜 채워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다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냐?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다 채운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종들이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언제 포도주가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 명령대로 이제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 연회장의 맛을 보고는 9절에 뭐라고 되냐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다 맛보고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연회장이 누구를 말했냐면 신랑을 불렀어요. 연회장에서 이제 신랑을 불렀습니다. 신랑을. 지금 제가 시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 연회장한테 시선을 갖다가 신랑을 불렀으니까 모든 관중들이 신랑에게 이제 시선이 쏠리죠. 근데 신랑도 몰라요, 이게. 그 신랑이 누구를 부르냐면 종을 부르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선이 갑니다. 그럼 하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포도주는 누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 준비한 거죠. 하인들이 말했겠죠. 원래 이 포도주는 물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포도주가 된 것을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겁니다. 하인들이 말했어요. 그러면 시선이 누구한테로 쏠릴까요? 이제 누구한테 쏠렸을까요? 모두가 예수님에게 쏠렸겠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모두가 다 예수님 찾고 있어요. 이제 뭐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오늘 영적 친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번에 잔치에 모인 손님들이 포도주의 질을 감지하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물어보고 그 이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무리들은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잠시 동안 너무나 놀랐다. 드디어 그들이 그분을 찾았을 때 그분께서는 이미 당신의 제자들까지도 알지 못할 만큼 조용히 물러나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히 물러나셨어요. 그 장소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시선 예수님께 쏠려서 예수님이 막 드러내기를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2016년 전에 뭐가 정말 유행이었냐면 포켓몬고라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요즘도 지금 포켓몬이 유행인데 핸드폰으로 가상현실 공간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여기서 그냥 포켓몬 캐릭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잡는 거 이렇게 포켓몬고. 근데 이게 유행이었을 때 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포켓몬고 때문에 결혼식이 망친 신부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식에 누가 나타나냐면 포켓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참여한 하객들이 신부와 신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포켓몬을 잡으려고 그래서 최근 결혼식을 올린 엘리자베스는 포켓몬고 열풍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신부가 됐다. 하객들이 전부 결혼식은 보지 않고 포켓몬 잡기에만 열중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슬픈 결혼식입니까? 이 포켓몬고 때문에 다 망했어요. 이 결혼식이. 여러분, 만약 이 결혼식에 온통 예수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혼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 좋지만 예수님 그러면 누가 묻혀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묻히잖아요. 오늘 주인공이. 이날 주인공은 신랑 신부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참 얼마나 마음이 깊으신지 몰라요. 예수님 그럴까봐 그 자리를 저는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친교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집안의 모임에서 혼인잔치에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이 행사되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주었다. 정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 맞춰보시죠. 이 사진 생일 사진인데 누구 생일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아빠 생일이에요. 아빠 생일. 아빠 생일인데 누가 초를 겁니까? 누가 주인공처럼 보여요? 네, 딸이.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오늘 자신이 주인공 맞아요. 하지만 딸의 기쁨을 위해서, 딸의 행복을 위해서 그 주인공 자리마저도 내려오시고 그 영광의 자리마저 내려오는 모습이 이 아버지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우주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셨다고 봅니다. 정말 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기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영적 친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의 음성, 저는 이렇게 들려졌어요. 나의 행복아, 너를 내 자리에 앉지 마. 온 우주의 축복 속에 영원히 행복하여라.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마저도 내어주시고 영원한 온 우주의 축하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의 행복이다.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정말 기뻐하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귀한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